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배경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 본문의 시작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을 읽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와 함께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런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때의 이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이동이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이 단지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떠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 그 유대 베들레헴 에브락 가문 사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사 시대의 그 땅의 기근과 그 남자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사시대의 기근이 들었다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까지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약하다, 왜소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의아한데 이 기근과 연결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배경에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물이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룻이고 또 한 사람은 오르바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년이 어떤 10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건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책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이 거기에서 10년쯤을 살게 되는데 아들 말론과 기럐도 결국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홀로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의 비극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오미는 혼자입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셨던 시대 이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다시 돌보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고향에 풍년이 들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이 나오미가 어떻게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가 사실 이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는 룻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룻의 이야기로 읽어가지만 사실상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나오미의 빈 것들이 어떻게 채움을 경험하게 되었는가가 큰 틀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을 읽는 방법의 문학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나오미의 입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떠날 채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선지서 또 우리 나누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며느리와 나오미도 지금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슈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슈브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슈브하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슈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의 민족이라는 뜻이죠. 민족에게로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나오미가 말리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이제 모압 땅으로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건데 이 며느리들은 지금 어머님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의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당시에는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동생이 형수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자손들을 보존하는 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남편을 이 나오미가 낳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너희는 돌아가라, 슈브해라. 너희의 민족으로 돌아가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빈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지금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너희를 이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나오미는 완전 빈털터리인데다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삶의 전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자기의 후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때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면서 마침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을 드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룻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오미가 타이르면서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들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 모압으로 가라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후에 룻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내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렇게 오늘 이 1장만 하더라도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면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
어디에 풍성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계신 곳에 양식이 있고 그곳에 참된 풍성함과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기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룻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시라면 그들은 극심한 기근과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본문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근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채워주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역사하셔서 붙드셔서 참된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